고운 가루로 만들게 하셨어요. 무슨 가루? 고운 가루.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 우리 우선 육체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육체적인 죽음을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 내 몸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육과 내 삶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진정한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 몸을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루고가 아니라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하든지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해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바침으로써 다 같이 거룩함을 이루게 돼야 돼요. 자, 이 거룩은 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뭐 한다고요?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에 천국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헌신은 정결과 모든 종류의 덕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다 바치면은, 그렇게 되면 주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돈이나 자식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제대로 바치면 정결해지고 모든 종류의 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리고 맡길 때, 이게 헌신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맡길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많은 교인들이 나의 전부를 주께 맡기고 드리질 않아요. 아주 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죄는 녹아지고 정결과 덕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소금이 생선에게 골고루 이렇게 절여져야 되는데 일부만 절여진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부를 주께 맡기고 드리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구석구석 치료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이 치료와 변화와 성숙이 안 되느냐? 자기를 주께 다 드리고 맡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1556년에 영국에 두 선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어요. 자, 휴 레브락이라는 사람은 절름발이고 존 에프리스라는 사람은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자, 레브락은 이제 둘 다 함께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레브락은 함께 죽어가는 에프리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위로를 받으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나의 저는 발을 고치실 것이고 당신의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순교해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언제 다시 주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때 또 뭐 절름발이
봉사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기름진 음식, 술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는데 그의 육신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거룩은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건강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점점 돼가면 점점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대속의 은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은총을 입은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걸 다 보답할 수가 없어요.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의 희생으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목숨을 드린다 해도 주님의 희생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주님처럼 철저하게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 되어서 이 땅에서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치료, 변화, 무장,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치료, 변화, 성숙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교병이 돼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데려다 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훌쩍 떠나버리는 인간들이 있지. 그땐 참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려면 해산의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저 괴로움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달파지기도 하고 돈도 써야 하고,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기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등잔대의 불빛은 이런 무교병과 포도즙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린가? 자, 우리 그 성수 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성소휘장을 쓱 열고 들어가면 맨 왼쪽에 이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이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 등대는 24시간 불을 피우는 겁니다.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 근데 이 불빛이 정면으로 어디를 비추느냐? 이 진설병상을 비춰요. 근데 이 진설병상이 뭐냐?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알았죠? 무교병은 뭐냐?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구속주를 의미해. 죄가 없어. 누룩이 없어. 포도즙은 뭐냐? 그의 육체의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또 진설병 상이 되고 무교병이 되고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런데 여기 금등대의 빛이 7개의 빛이 24시간 내내 이것을 줄기차게 비추고 있다. 이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죠. 복음을 확 늘 비추고 있다. 그걸 복음을 늘 드러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도가 바로 이렇게 또 진설병 상해 구실을 하고
무교병이 되고 포도즙에 구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금등대 자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 줄기 가운데는 요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지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의미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뭘 하느냐, 그저 이 진설병상을 끊임없이 비추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빛을 비추지요? 그렇지? 동시에 이 진설병을 비춘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는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유일한 구세주다. 그가 우리의 죄를 걸머졌으므로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피의 은총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비춘다. 이거 뭐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등잔대의 불빛은 이런 무교병과 포도즙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희생하는 일을 잠시도 잊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희생하는 일이 없다. 1년에 그저 한두 번 나가서 전도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자, 무교병과 포도즙만이 성소 안에서, 첫째 성소 안에서, 둘째 등잔대의 불빛과 셋째 여호와의 궤 앞에 존재합니다. 뭐만이? 무교병과 포도즙만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근데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아직도 이 마음에 돈 우상, 자식 우상,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 예수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만을 확실히 믿은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어떤 교인들은 당신이 성령을 받았음을 압니까? 그러면 멍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날마다 성결해지게 합니다. 거룩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느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옥토바 성도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만을 확실히 믿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데 끊임없이 외치고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옥토바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교인이고 신자인 것 같지만은 가시밭 교인이든지 돌짝밭 교인이든지 길가밭 교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는 자, 즉 무교병과 포도즙이 아닌 다른 형태를 지닌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있어요. 무교병과 포도즙이 아닌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사람 뭐야? 옥토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옥토바 신자가 아니면, 그래도 옥토바 신자에게 비슷하게 가까운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바 교인이지. 자, 잘 들어봐요. 가시바 교인 정도 되면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와. 그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또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영육간에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 성장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한 신앙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뭐 설교하라면 설교도 잘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교병과 포도즙이 아닌 다른 형태를 지닌 성도, 이게 뭐야? 이게 가시바 교인이라고. 옥토바 신자가 아직 못 됐어. 결코 이 성소 안에 있는 저 금등대나 진설병상이나 진설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위해 힘쓰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게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나는 거룩한 자리에 있는지, 언제나 그 장소에 변함없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자리에 있다가 또 시험에 빠져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런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면 모르는데, 여기 들어와서 다 경험하고 맛을 봤는데 이걸 또 던져버리고 뛰쳐나간다. 이건 참 보통 죄가 아닌 것이지. 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돼요. 으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예?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밀을 갖다가 간다, 콩을 간다 할 때 고운 가루가 되려면 뭐 절구에 넣어서 대충 이렇게 찧어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죠?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해가지고 갈아야 고운 가루, 밀가루 같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그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밀알이 얼마나 으깨져야 되겠습니까? 으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진설병 위에 있는 무교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었고 사람이 잘났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잘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지긴 깨졌는데 절반만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냥 10분의 1, 100분의 1로 막 깨지고 깨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날마다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자, 자기가 죽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무엇냐? 이거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건데, 첫째, 자기의 각양 부패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지금 수없이 반복하는 말인데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말이요, 예수를 확실히 믿기 이전에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깡그리.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고 말이지. 깡그리 썩은 영혼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온다 그랬죠?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읽게 만들고 깨닫게 합니다. 무식한 사람도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아야,
내가 알고 보니 나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것도 못돼 먹었고 저것도 못돼 먹었고 이런 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욕망들, 그 부패한 영혼이 세웠던 그 인생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내려놓아야 되냐? 안 내려놓으면 그 부패한 영혼에서 나오는 욕망, 포부, 그 계획에 의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만 자꾸 짓게 되지. 결코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신앙생활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걸 다 내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려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목표를 정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나의 그런 걸 다 내려놓으면 또 한쪽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들려와. 자, 이제부터는 말이야, 너 그저 무조건 돈 벌려고 애쓰고 지방칸 마련하려고 애쓰고 그 미스킴 쫓아다니려고 애쓰고 그거 좀 다 내려놓고 말씀부터 지켜라. 내게 준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라. 이런 말이 쭉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하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오고 상이 와요. 말씀 안 지키고 사명을 안 감당하면 그게 다 죄니까 뭐가 옵니까? 벌이 오고 저주가 와.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늘 벌받고 저주받고 사는 교인들이 있어. 근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렇지 그저 말씀부터 지켜야자,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걸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가 와요? 복이 오고 상이 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 받기 전에 내가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려고 했더니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네. 수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근데 뭐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래. 나 교회 가야 되겠는데요. 딴 사람들은 일하는데 넌 교회 가야 되겠다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회식 자리를 마련해 놓고서 사장이 뭐처럼 좀 선심 써가지고 먹이고 자 한잔 하세. 나는 술 안 먹는데요. 내가 주는 술이야. 이거 어서 받아 마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이건 막대가리 없는 인간. 너 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스 킴하고 미스터 킴하고 이제 사귀고 있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해.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처녀하고 총각하고 사귀는 사람 있냐?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요. 안 믿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내가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미스킴이 말이야,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도 이번 주일만 교회 가지 말고 저 포항에 놀러 가자니까 어이,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난 한 주도 주일을 범할 수가 없어. 그럼 날 사랑하지 않는구만. 털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그저 동네에 개가 잠깐 짖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너무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일 잘 지킨다고 해서 해집시다. 기꺼이 해지라. 예민아이가 뭐 캬밖에 없냐? 기꺼이 해지라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요. 뭘 져요? 십자가를 져야 돼. 아무 십자가도 안 지고 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 밀 이삭은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있는 그대로는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어요. 이 껍질이 나중에 누룩으로 변하여 썩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변하여 썩게 하는 껍질의 무익하고 해됨을 발견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과 손실을 감내하며 벗어버려야 돼.
이 껍질 벗기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껍질 벗김의 작업, 이 껍질 벗김의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가? 우리는 껍질을 벗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악함이 철저히 으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갈아져야 되는 겁니다. 뭐 사이에 들어간다고? 말씀과 기도. 거기에 그 맷돌이 아래 맷돌 윗 맷돌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누가 돌리느냐? 성령이 돌려줘야 돼. 내가 그 맷돌 사이에 들어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파요, 사람 살려. 그래도 성령이 사정없이 막 돌려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맷돌은 윗짝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두 짝이 다 있어야 되는데 돌리는 힘이 없어서도 안 된다.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의 도움을 항상 갈구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이게 덜 깨졌구나 싶으면 하나님 날 좀 더 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더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 이것을 잘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보기가 힘든가? 이 깨지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고 있어. 별별 욕심 다 가지고 있어.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저 말씀과 기도를 밤낮으로 읽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또 그냥 가루로 만드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알았지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다 같이 영적인 진통, 성장통, 이걸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프다고, 그게 힘들다고 거절하면 이건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비로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무교병과 포도즙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의해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마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 지 멋대로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 목사가 집사 이름도 몰라. 근데 집사가 집사를 알까?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 영혼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10% 20%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반죽을 해? 기름으로. 자,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과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에, 이 무교전병은 뭐냐면 부침개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침개 기름에 튀겨 먹고 그러지요? 무교전병,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반드시 기름을 섞어서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기름이 뭐냐? 성령을 의미해요. 알았죠?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은 제물과 무교병이 잘 구워지고 태워지게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라는 맷돌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게 아주 막 갈아 제끼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에 태워서 구워지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질이 변해져요. 여러분, 가루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잘하게 되지만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구게 되면 성질이 변해.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해. 고운 가루가 무교병이 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심하고 강력하게 임하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철저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불에 태워서 구워지게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게, 이런 일이 있어줘야 돼요. 자꾸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잘못된 성품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안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절대로 안 변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그 못돼 먹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체험 못했다, 그런 얘기지.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 이건 뭐야? 대속의 은총이지. 이걸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지만 밤낮으로 또 기도해야 돼요. 나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좋은 무교병이 되려면 기름으로 골고루 잘 반죽되어야 하듯이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성령이 나의 전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맡겨야 돼. 그리고 반죽이 충분히 섞어져야 하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분히 연마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가루는 입김에도 흩날릴 만큼 나약하지만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면 가루가 하나로 뭉쳐서 전혀 새로운 구조물이 되죠. 기름으로 반죽했는데 선풍기를 확 쬐인다고 이 가루가 날아가지 않죠. 이렇게 성령은 첫째, 죄인들의 부패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제 위치를 찾게 하고, 세 번째, 자기 구실을 하게 하고, 네 번째,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고. 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교인, 이거 아직 신자다운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안 돼요. 교회를 그저 식당 바꾸듯이 하는 사람들, 이사만 갔다고 교회를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야.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은 다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말이에요, 이게 성격이 다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자꾸 모인다.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자꾸 싸워야 돼. 꼴 보기 싫다고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자꾸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을 아직 못 받았거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너 이거 회개,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건 해. 근데 그걸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그건 신자가 아니야.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배신하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 있는데 아무 교회 다니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를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저 김집사가 참 나하고 안 맞아. 미스터 박이 참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지. 깨지고 변화되지를 못한 거야.
알았습니까? 저 사람이 날 자꾸 신경 건드리고 날 괴롭히고 해도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이 되면 그걸 다 받아줍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고 하나 되기를 내가 먼저 힘쓰지요. 알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적절히 사용되고 성도 개개인이 자기 위치에서 고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래 해서 모든 것이 한 주인 예수의 뜻대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 선택된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만큼 반드시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매일같이 언제나 눈에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야 저녁마다 뭘 먹어요? 메추라기. 아침마다 만나. 하루도 걸음이 없어. 하나님이 어느 날 늦잠 자시느라고 하고 오늘 아침 만나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반석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와서 실컷 먹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을 종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거야. 아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영양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생각나. 애굽에서 먹던 말하자면 오이김치가 생각나. 나는 왜 저런 거 못 먹지 씨, 나 왜 저런 걸 못 먹어 씨,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 속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니까 스톱한 다음에 너희는 다 죽인다, 이렇게 돼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속받아야 하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보조를 맞추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알겠습니다, 너 이거 회개해, 즉각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그 진로가 변경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지나도록 성령의 역사에 보조를 맞추기를 거절하게 되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차례차례 죽여버리듯이.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집니까? 그 다음날부터 메추라기와 만나가 안 떨어집니까? 계속 오지요. 왜 옵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힘써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켜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나 저 친구 저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이야. 저 계속 나를 갖다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